예, 오늘 주보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오늘은 선교사님께서 인도에 다녀오신 그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선교사님이 하시는 여러 사역들, 뭐 그런 것들을 함께 저희들 소개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 선교사님께 온전히 시간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짧게 전하고요. 우리 선교사님 나머지 시간들 함께 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눠볼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4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보통 성도가 당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템테이션이 유혹이라는 뜻이죠. 유혹.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테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죠. 유혹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더욱더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군사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차피 다 시험이에요. 시험. 그죠? 시험. 그래서 성도들이 보통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돼요.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치르고 있다라고 이게 여전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뭔가 잘 안 풀리고 좀 일이 꼬일 때,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일이 막 잘 풀려요. 잘 풀리고 주변에 좋은 일들이 막 생겨요. 이것도 시험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더 큰 시험거리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에서부터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리고 너무 잘 된다고 교만하거나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모든 크리스천의 인생의 성패는 기도에 달려있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걸까? 그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먼저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곳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하셨던 곳인데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새벽 한적한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께서 새벽 기도를 안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 몰려드는 군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완전 슈퍼스타였거든요. 그런데 그 몰려드는 군중들을 다 물리고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할 때, 시도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그 중간중간에 계속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기도 없이 뭔가를 시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더 안 좋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기도를 하라, 습관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막 뭔가 좀 대단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합니다. 막 하나님께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막 유창하게 막 기도하고, 예,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막 좀 뭐랄까요, 좀 의리의리하게 막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괜찮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도 아주 좋은 기도지만 저는요, 진짜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기도들은 불꽃놀이 할 때 있잖아요. 왜? 불꽃이 하늘에서 빵 터지면은 사람들이 우와 하잖아요. 그런데 빵 터지면은 끝나요, 그게. 하지만 숯불은 어떻습니까? 숯불은 그냥 은은하게 계속 가는 게 숯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숯불 기도를 하는 게 진짜 좋은 기도가 아닌가. 삶에서 뭔가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그런 기도는 아니지만 숯불처럼 은근하게 끊이지 않고 계속 하는 기도. 이게 바로 습관처럼 하는 기도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다못해 예전에 막 어떤 청년들은 제가 이런 것들 제자훈련 시키니까 그러더라고요. 매일 점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점심 메뉴는 뭘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서 네, 점심 메뉴를 놓고까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자신의 습관과 체질이 되기를, 예, 진짜 원하는 그런 청년들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삶의 체질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기도가 우리 삶의 습관과 체질이 된다면 우리는 아마 시험에 잘 들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없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 두려움의 유혹이거든요. 그거는. 두려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는 잘 안 해요. 이게 이제 근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게 이게 첫 번째거든요.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유혹에 빠진 이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이후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발빠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좀 얄궂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네. 아, 정말 그것을 알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엄청난 불행을 내 삶 가운데 이뤄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고통받지 않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고통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4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사투예요, 사투. 기도는 사투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할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 하면은 뭔가 감정적인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감정이 격해지고 막 끌어올라서 막 눈물이 나고. 그런데 그런 기도는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애로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흘리는 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간절히 땀 흘려 기도하는 것, 정말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내 의지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는 기도. 정말 힘들고 속을 다 쥐어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기도. 이게 바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기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늘 흘러넘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